오늘 본문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한 번만 얘기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목사님도 뜨겁지 않은데 나이도 지금 나이인데 무슨 뜨겁게 사랑하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줄로 모릅니다. 뜨거운 사랑은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죠. 이미 다 사그러지고 열정도 없는데 무슨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생명 가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뜨거운 사랑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지만 불법이 가득 찬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결과 지옥불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옥에 가서 비로소 지옥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지옥불을, 잘못된 뜨거운 사랑의 결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사랑 혹은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알면서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 사랑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눈 감아주는 거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특별히 오늘 공동회의를 앞두고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시간이 딱 되면 설교를 하다 멈출 것입니다. 다 끝을 못 내도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가서 멈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반영하는 구절이 우리가 택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말씀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교훈한 내용입니다. 종말의 교훈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또 우리 성도들이 읽어도 어렵고 또 목회자들이 읽어도 이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다. 때가 가까우면 미혹하는 사람이 많으니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취지로 4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4절, 5절, 11절, 24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일리 나오라고 하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불이 꺼지게 하는, 식어지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불법이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밭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집의 정원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마음, 관리되지 않은 인생은 좋게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질서가, 혼란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법이라는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법이 없다. 법 없는 게 법이다. 그래서 불법, 무법. 오히려 법 없는 게 기준이 되는, 질서가 되는. 우리를 이 말을 덜 거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무질서가 여기저기 도처에서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12절에 많은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1절에 언급된 많은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많은 사람들. 그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방방송 시대입니다. 국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수없이 많은 유튜브 난립니다. 유튜브로 해서 돈을 버니까 너도 나도 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온갖 소식을 접하고 자기 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맛있고 듣기 좋으면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진리입니다.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옳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올 때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거짓 선지자인데요, 내 말 들으면 안 되십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참 선지자로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내가 참 목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르침을 받아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불법을 합법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법이 무성한 곳에 불가능합니다. 불법이 억제되지 않고 제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법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불법으로 구원하셨다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 모진 고생을 이 땅에 와서 하시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 있는 사랑이고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입니다. 여기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면 불법이 최소화되고 불법이 서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사랑이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공동체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회사도 국가도. 그러나 전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다툼의 소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가격 운전하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 사람들이 제멋대로 운전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거기 가서 운전할 용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와가지고 들이받을지 몰라요. 절대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자반 수업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에게 이렇게 집사님, 저 고속도로 들어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세요. 중앙선 들이받고 싶으면 들이받고 옆으로 튀어나가고 싶으면 튀어나가고 그렇게 꼭 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하세요. 그러니까 나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죽을까 봐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죽어도 안 해요.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질서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곳에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데 그게 공동체의 규율입니다. 우리는 그걸 정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성경 말씀과 교단의 신학과 여러 가지 장로교 원리를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 우리 창신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창신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고 창신교회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니까 그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가 멋지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창신교회의 규약은 창신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고 창신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에만 적용되고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하고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또 국가가 창신교회에 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 아니라 질서대로 정한 규약대로 나간다 하는 것을 공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이 무성하게 되면 사랑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꺼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불법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불법이 고개를 열지 못하게, 무질서가 질서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전체가 문장 하나입니다. 이 전체가 문장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악을 증오하고 선에게 달라붙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악을 조금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그 차원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배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선의 중심이고 절대적인 선이시 선에게 가서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악에게 붙었던 우리가 선에게 붙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규약을 만들면 그 규약이 우리 밖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규약을 어기는 것을 멀리하고 지키는 거로 해서 그것을 토대해서 이제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좋아하십니다. 말씀도 선하고 그가 하는 일도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하며, 그 인자함도 선함의 표현이고, 긍휼도 선함의 표현이고, 자비도 선함의 표현이고, 말씀도 선함의 표현이고, 말씀 성취도 선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고 선은 하나님 말씀과 찰떡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다가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뜨거워지려면 우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하나의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가 갑자기 내리면, 가을 같을 때 비가 갑자기 내리면 몸이 오싹해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덜덜덜 떨어요. 아마 떨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국밥 먹고, 국밥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열이 나죠. 몸이 어떻게 됩니까? 따스해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잘 잡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잘 받아 먹고 소화하면 성령이 이 열기가, 지혜가 일어나게 하고 능력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랑의 말,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랑의 일, 우리가 가는 길이 선한 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우리 교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 선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 규정이, 자치 규정이 정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관이 없이 온 게 아니고요, 정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93년부터 창신교회는 정관이 있다고 국가기관에 보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 그 세금 계산할 때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받아가죠. 교회에서 받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서 이제 감세 혜택을, 면세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그 자격증을 서초 세무서로부터 받을 때 93년도에 공동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는 규약을 이게 공동회에 통과했다고 해서 갖다 줘서 그 지위를 얻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더 이상 그런 게 없지. 이제는 참 깨끗하게 나가자. 이제는 만들어서 후손에게 좋은 모습을 물려주자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힘을 쓰고 애는 쓰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우리가 건강한 사랑, 뜨거운 사랑, 지옥불이 붙는 그러한 불법적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생명의 열기가 나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과 기도가 하나로 합쳐서 오늘 우리가 정관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